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말씀대로 잘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달란트를 받습니다.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선물도 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어떨 때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에게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는 본문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뒷부분 일부러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진행해가면서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좋은 내용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하며 말씀하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짧은 그러한 설명으로 끝나고요. 마지막에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14절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그 내용이 많고 적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분량을 채우실 때에 물론 많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셨는데, 어떤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한 절 지나가면 끝이에요. 2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5달란트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받으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들어 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5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1달란트인가? 2달란트쯤이라고 해두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님이 주목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목을 하는가? 바로 그것은 질책을 받기는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마지막에 보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는 벌을 받게 하시긴 했습니다. 그 좋은 거는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이렇게 엄하게 대하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그럼 조심스럽죠. 제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 그런데 이 영상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디오와 비주얼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CGN TV를 통해서 예배가 전 세계에 중계되거든요. 그 예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디오도 받쳐주고 비주얼도 받쳐줘야 CGN에 나가거든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뭐 생긴 것도 부족하고 또 설교도 별 잘도 못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종종 우리가 그 CGN TV에 이렇게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하 목사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거기 나가다가 실수하거나 또 이렇게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설교도 더 잘하고 좀 인물도 환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잘생기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 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속상하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겨우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훌륭한 외모도 주시고 또 탁월한 능력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습니다. 또 우리가 참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빵점까지는 아니지만 점수가 낮은 거죠. 100점은 물론 아니고 80점, 70점, 50점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신나게 기쁘게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많은 걸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자신만만해지고 그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1달란트 밖에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땅속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대로 갖다가 주인에게 드리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마음을 약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하고 동정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해 줬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혹은 게을렀으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실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1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실 다른 종들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아주 적은, 혹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적은 것, 그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비춰줘 보십시오. 24절, 25절 두 절을 비춰줘 보십시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주인,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 주인, 바로 하나님은 아주 나쁜 구두쇠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로소득을 얻기나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색하고 두렵게 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 그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 다시 꺼낸, 사실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이런 생각 말고 우리가 참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내 눈에 잘 뜨입니다.
근데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바른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사실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매도하는 그러한 일은 참 옳지 않죠.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허물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나를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은 그분에 대한 은근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성품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이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미웠던 게 아니라고요. 미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처음서부터 차별하려고 하기에 일부러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준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풍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거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풍족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지만 시작은 어떤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셔서 아무도 이건 우리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근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물론 잘 따르셔야 되지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둠의 세력을 장악한 어둠의 세력의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바로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인가? 에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야, 그게 뭐야?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생뿐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온 지구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씨앗은 그 씨앗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다 심으면 한 알밖에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몇 백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몇 천배로 맺고 몇 만배로 맺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대량 생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씨앗 하나가 거둬들이는 수확은 우리의 수확, 산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세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라고? 때로는 우리 속에 주신 그 한 달란트는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상황, 때로는 내 자녀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조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부분,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셔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가 하면 바로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원리인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사, 나의 부족함, 그것을 작은 씨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이걸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추수가 중요하기보다 여러분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은요, 하나 심으면 둘 거두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 심으시면 몇 백배, 몇 천배로 얻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경의 열쇠골 사도 바울,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육신에 병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안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연약함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많이 가지신 분들, 풍요한 것을 누리는 분들은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현실에 족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내 믿음도 너무 작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정과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낮아지고 또 비어진 마음을 가질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열등감의 고백이 아니고, 그렇죠? 한탄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크다, 많다, 오래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아도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쓰러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오늘 나의 믿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원점 같은, 좋게 말해서 원점이 난 빵점입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믿음도 빵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달려오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에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죠. 물론 여러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일하신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2만 명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저녁을 해 먹이겠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달란트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1달란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1, 2, 5에서 그렇지 사실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는요. 1달란트가 30kg이 넘는 무게입니다. 금 30kg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병이요. 이건 0이에요. 0. 어린아이 한 끼 점심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그거면 됐다. 이제 내가 일하기에는 내가 능력을 행하기에는 제일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커서,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정말 부족할 때에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